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우상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눈을 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칼을 쓰려면 먼저 칼이 아주 예리하게 갈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든지 잘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지 않는 칼로 뭐 사과를 깎거나 어떤 물건을 자르려고 하면 정말 애를 먹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 분별력이 아주 예리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어제도 우리 3구역 구역 예배하면서 나왔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은 모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모든 노인의 지혜보다도 승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어떠한 누가 가진 지혜보다도 뛰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우상의 종교는 뭐냐면 그 반대로 사람을 자꾸 어리석게 하고 사람의 지성을 아주 그렇게 무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입니다.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부터 생각해 보는 대로 우상은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자기가 뭔가를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상은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뭐 나무 인형 아닙니까? 우리를 아무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다 대고 절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속아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거든요.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건 어리석은 건데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이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하지 않고 쉬운 길을 택하는 거죠.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고 답답하고 무력을 느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고민, 그걸 이제 버리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위 지성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판단력, 분별력은 자라지가 않아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점쟁이한테 가서 자꾸 물어보면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지는 겁니다. 점점. 부적을 붙인다. 종이 쪼가리 하나가 뭘 그걸 액땜을 해주겠어요. 뭐 그 종이 쪼가리 안에 쓴 글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체가 벌써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한 대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귀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점쟁이나 찾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거듭나기 전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모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이렇게 사단이 자꾸 인식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만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눈을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이렇게 사단이 이런 걸로 눈을 가리우고 저런 걸로 눈을 가리우고 이중 삼중으로 가려 놓은 겁니다. 결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게 돼 버렸어요. 왜 저렇게 어리석게 저런 데 가서 크게 큰 돈을 주면서 가서 빌까? 왜 저렇게 몇 천만 원씩 주면서 굿을 할까 싶은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니 더구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울의 점치는 거리에 가면 본사 환영 그렇게 한다는 걸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답답하면 그런 데 찾아가는 정도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사람이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됐을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편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허무해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수수께끼 속에서 인생은 고민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이제 뒤집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상의 종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요. 인생의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와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우상을 찾게 만드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수준으로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그 이상으로 절대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자꾸 어디 가서 자꾸 비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문제는 점점 중독성에 걸려서 거기서 점점 문제가 이제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어제 말씀에 생각해 본 대로 아무리 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천재들이 그 머리로 생각을 해도 인생의 수수께끼는 결코 풀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눈을 가리운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우상을 섬기던 마음을 깨뜨리시면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계속 때를 따라 새벽마다 듣고 주일날에도 듣고 계속 매일 또 읽고 혼자서 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비교도 되지 않게 우리는 세상과 인생과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것을
아주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소위 대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사실은 이 지혜입니다. 지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를 먹는 거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우상을 섬길수록 독이 몸 안에 자꾸 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양제물이 독약이었는데 이 우상은 독처럼 중독성이 있어서 믿으면 믿을수록 우상에게 자꾸 의존적이 되고 거기에 깊이 자꾸 빠져가지고 100만 원짜리 굿하다가 500만 원짜리 굿하다가 몇천만 원짜리 굿하다가 집안 다 털어먹고 다 망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패가 망신할 때까지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들도 처음에는 굿해주면서 엄청나게 부자 돈방석 위에 앉다가도 나중에 자식이 미쳐버리고 큰 병에 걸리고 자신도 큰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다 그렇게 대가 끊어지고 패가 망신하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참 어떨 때는 알면서 모르면서 그렇게 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싫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무 인형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짓 것에 속지 않도록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 사라질 것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을 참된 거짓에서 건져주지 못할 헛된 것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잡으려고 쫓아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렇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날카롭게 갈아서 사단의 유혹과 사탄의 어떤 세상에 만들어 놓은 유혹과 덫과 올무를 우리가 능히 간파하고 오직 의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